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자,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우리가 호칭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시간하고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처럼 많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와 그 뜻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첫 사람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을 창조한 후에 그에게 첫 번째 과제가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 뭐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준 과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제가 뭐예요? 말하면 또 쏙 들어가. 뭐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 어정쩡하게 알면 자신이 없어. 뭐 아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그러면 쏙 들어가고.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배우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히 알라 말이야. 확실히 알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첫 번째 과제가 뭐라고요?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과제는 그게 아니고 헛다리 짚었어요. 그게 아니고 만물의 이름을 아담으로 하여금 짓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와 같은 과제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만물에 대한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은 아담에게 과제를 주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성경 보면은 자, 창세기 어디에 있나요?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로 넘어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9절 2장 19절 귀한 말씀이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과제가 있었구나. 숙제가 있었구나. 스트레스 받았을 것이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잠깐 19절 한번 가서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어떻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름을 짓는 거 이거 쉬운 숙제가 아니에요. 이 과제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매우 창조적인 과제다 하는 겁니다. 쉬운 과제가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것은 앵무새다, 이것은 참새다, 이건 독수리다, 여러분 이건 비둘기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작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과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아담이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이와 같이 창조적 과제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과제물을 주었는데, 이거 쉬운 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과제요,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왜 이와 같이 힘든 일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맡기셨을까? 쉬운 게 아닌데, 간단한 게 아닌데. 여러분 자식을 다 낳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름 짓기가 쉽디까? 에? 다른 사람들은 자식을 안 낳았나? 여러분 자식 이름 쉬워요? 그 자식 뭐 하나하나 둘 낳는데 그 이름을 짓는데도 얼마나 힘든지요. 사실 지금은 뭐 공중전화 박스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엔 공중전화 박스가 가지고 그 공중전화 박스 이름을 다 보잖아요. 이게 뭐 어디 좋은 이름이 없나 앉아가지고, 와, 뭔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뭔가 좋은 이름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이면서 성서적인 특별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이름은 없을까? 성경도 들려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하나님 좋은 이름 하나 주세요. 기도도 해보고. 이거 하나 둘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미리부터 기도하고 이름을 지어놓으세요. 쉽지가 않아 그게. 그런데 이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라고 해서 아담이 다 이름을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힘든 작업이에요. 이 힘든 작업을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맡기셨는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이름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성이 없어. 이름 안 부를 건데 뭐 이름이 뭐야? 이봐, 뭐 어디 댁, 뭐 영주 댁, 부산 댁 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왜 이름을 불러? 왜 이름을 지어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 불러가지고 뭐 기분 나빠할 사람 있어요? 이름은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기대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많이 불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모든 만물이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만물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야 김아무개야, 야 최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해. 그런데 거기에다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 그냥 막연하게 이름만 부르기 원할까? 그게 아니고 앞에다가 내 아들, 내 딸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름이 누구냐고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쭉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와서 보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스스로 계신 분. 누구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뭐 창조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살펴보았어요. 아니, 우리는 이름이 하나 있고 기껏해야 어떤 별명 하나 정도 더 있고 아예 그것도 별명 없이 오직 유일하게 이름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개 하면 다 통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와 같이 하나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왜 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하신다면 좀 덜 혼란스럽겠는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름을 여러 가지 이렇게 부르시게 하나? 그 이유,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슨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은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적절하게 다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이름을 이제는 여호와라고 해라. 자, 이런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분 좋아할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 뭐 다 좋아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이제 저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실패했던 그곳에 가서 내가 도망쳐 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너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라. 끌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믿음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이나 거절을 해요.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신은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할 만한 제목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데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느냐? 지팡이를 가져다가 뱀을 만들고 뱀을 가져다가 지팡이를 만들고 문둥병이 되고 문둥병이 또 깨끗이 치유받게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이 없었던 이 모세의 마음속에 이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겨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라 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순종하잖아요. 처음부터 모세가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야.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나 못 갑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 그지는 못합니다. 내가 뭐라고 갑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다고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애굽에서 나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그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런다. 자, 이제 보따리 싸서 우리 빨리 나가자. 그랬을 때 야, 도대체 너는 어디서 온 존재냐? 하나님이 나 보내셨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 백성들이 나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그래?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 명령하신 분, 나에게 가라, 해방을 시켜라 사명을 주신 분,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고 물은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자, 우리 볼까요? 3장 14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3장 1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15절을 또 볼까요?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 야훼.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정말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그런 이름이다.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대대로 잊어서는 아니고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제일 좋아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만 보아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6,823번 나왔다고 그래요. 뭐 내가 조사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이 글쎄 할 일이 없어서 조사했는지 할 일이 있어서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조사해 보니까 6,823번이래. 3번.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숫자죠. 자, 이처럼 많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 칭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라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에 붙었어요. 왜? 우리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 바로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느냐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말이에요. 이름에는 뜻이 있어.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하기 원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폭넓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대에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조상도,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도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야 할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로 섬겨야 할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일반적으로 성서학자들이 히브리어 야훼라고 하는 말,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표기하자면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단어의 어근이 to be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하바라고 하는 말에서 to be라고 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어려워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828번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그분은 거룩한 자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린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감히 입술로 야훼 이렇게 읽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죄인의 입술을 가지고 어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담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야훼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이름을 대체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대체한 게 뭐냐?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뜻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주라는 말이에요. 주. 이 주라고 하는 말은 곧 야훼라고 하는 말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어찌 그렇게 공의롭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부를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처음에는 그 부분, 그 단어를 눈으로만 읽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단어를 대입을 시키는데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고 야훼 이렇게 읽을 때 주께서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 풀어서 설명한다면 그 뜻이 무엇이냐?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고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지은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간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현재도 있고 물론 과거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특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격, 하나님의 어떤 그 특성,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그 속성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냐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나누어 갖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성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그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는 신실한 신앙인의 안에도 있는 속성, 이것을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속성의 또 한 가지는 공유할 수 없는 비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로 나누어서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공유적 속성이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건강하려면 이 부분 하나님은 특징을 가지고 계시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속성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속성이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조물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결코 나누어서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다. 하나님 안에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공유적 속성은요 결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안에만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다. 좀 더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속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유적 속성으로는 뭐가 있느냐? 자,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아 갈 수 있어요. 이게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나의 이 거룩한 성품을 너희들도 가지기를 원한다. 너희들 아니나 내 아니나.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성숙한 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거룩성,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냄새가 나, 향기가 나.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마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해서 정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이것이 모두가 다 공유적 속성이에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좋고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좋고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 반면에, 자,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게 뭐냐? 그 중에는 전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능성.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속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인간이지 전능하신 신이 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전능할 수는 없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서 그날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계속 물 위를 걸어가는데 밥 먹듯이 걸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서로 공유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갔는데 그 다음날 걸어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갈 수가 없네. 왜? 하나님의 전능성은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과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절대자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서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한계가 있어. 우리는 유한한 존재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그게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정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안다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나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전능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나눠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얼마 전에 교황이 미국을 방문해서 그 연설한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셨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실패했다는 거예요. 구속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천주교의 복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이야.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전능성을 같이 공유할 수 없다. 비공유적 속성. 그다음 두 번째로 인간은 결코 전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지한 사람이 없어요. 아는 것 조금 아는 것이지 모든 걸 다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는 바로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성. 우리는 영원이 없어, 영원이.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영원성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우리는 순간적 존재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인간을 표현하기를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 속에 영원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공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럼과 함과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복음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느냐?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순간적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인데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게 돼요. 무슨 선물을 받게 되죠? 내가 말을 지금까지 잘못했나? 다시 설명.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예요. 순간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 영원함이 우리하고는 무관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탈선하게 되면 영생에 해당되질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생을 가진 존재다.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영생 복락을 누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그에 비해서 나는 영원한 존재야.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선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그 선물이 뭔 줄 알아? 영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 자, 성경 한 구절을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잠깐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3절 시작.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영생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영생을 우리는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면 희망이 없느냐?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말이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성,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생, 우리 모두가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나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나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에 와가지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아 예수 믿죠. 구원 받았습니까? 갑자기 당돌하게 질문을 받으니까 눈이 뻥해. 아니 영생을 얻었냐고요?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 당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대모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야. 나는 그걸 알고 믿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배우고 이게 진리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얻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을 아는 자와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꿈꿀 수 있는 그런 선물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성,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는 공유 속성이란 말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능하지를 않아. 자, 여러분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3장 13절 한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따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자로서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전제로 해서 불러야 되느냐?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속성이 있는데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결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선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왜? 선물을 받고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소중한 선물인데.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곧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전부터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입술에 담을 때마다 정말 다시 한번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고 해결받으며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영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비공유적 속성에 해당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선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영생을 받은 자로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